다 같이 성경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나누는 일은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도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때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달라고 요구한 헤브론 땅이 산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산지는 달동네입니다. 왜 달동네냐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달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해서 달동네고 산동네, 산꼭대기라고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이왕이면 강남에 압구정 같은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 험악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끝에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거인족이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거기에 성들은 크고 견고하니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가장 먼저 나가서 이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그런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되면 전쟁터에 나가기보다는
침대에 더 눕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나이 85세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쉬고 싶은 나이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40세 정탐꾼으로 부름받아 85세가 되기까지 그 광야에서 단 하루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그 싸움을 살아낸 갈렙이 또다시 85세에 전쟁터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나이가 된다면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건지 미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갔던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 말씀의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갈렙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최악에서 최선을 살아낸 갈렙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살아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85세의 고령의 할아버지가 나가서 말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간단하죠. 몇 단어 되지 않는 짧은 말이지만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85평생 갈렙의 인생 서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집안에 내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말 속에는 그가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 그가 태어난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지, 그에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짧은 몇 개의 단어이지만 85평생의 인생 서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냥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냥꾼 하면 혹시 연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에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니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리고 어느 족장? 그나스 족장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있고 그의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스와 그니스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니스가 에서 곧 에돔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여분네가 태어났고 여분네로부터 갈렙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늘 그 뒤에서 부추기던 사람들, 그 잡족들,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은 결국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출신이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 독이라는 뜻입니다. 도그, 개라는 뜻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고 불렀거든요. 이방인의 이름이 개라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 취급받았습니다. 갈렙이 지나가면 야 갈렙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 뭐야? 개?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뿌리입니다.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겠다니까 편안하게 살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잡족들이요 섞여 사는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흙수저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갈렙에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에돔, 에서의 후손이요, 섞여 사는 사람이요, 잡족들이요, 뒤에서 원망하며 불평을 부추기는 사람이요, 잘 살겠다고 따라가니까 그 뒤에서 따라오며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잡족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갈렙은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을 뽑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스파이예요. 첩자입니다. 대부분의 스파이나 첩자들은 탁월한 언어 능력, 신체 능력,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정탐꾼이요, 스파이요, 첩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나 신체 능력,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들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뽑아내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까? 갈렙을 보낸 것입니다. 잡족 출신의 갈렙을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지도자여 수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잡족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렙이 그 잡족들과 더불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잡족이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된 거예요. 탐욕과 불평의 사람들 한가운데서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평과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단 2사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고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죽고 모세도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잡족의 출신이 이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 드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최악의 삶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출신이 좋지 않아서, 집안이 안 좋다고, 혹시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났다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아니 나는 자식을 잘못 만났다고, 아니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오늘 내 모양이 이렇다고 혹시 여러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적 상황이 나쁘다고, 그래서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최악이라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최악에서 최선을 살아낸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기로 작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삶의 조건이 좋아야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 진짜 잘 믿는 것은 최악에서 최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이 그 삶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살아가시는 갈렙 같은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갈렙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갈렙을 발견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지 않습니까? 짧은 4절의 말씀인데 그 4절의 말씀 속에 45년의 세월이 녹아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속에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나이 40세에, 지금 40세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내 나이 40세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45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7절에서는 내 나이 40세가 되었고 10절에서는 내가 85세로 돼. 정탐을 다녀온 이후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45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그 생존을 통하여 갈렙은 40세의 갈렙이 오늘 85세의 갈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85세, 45년의 차이에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40세가 돼가지고 85세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험한 광야 생활을 사는데 거기서 생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대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장정이라고 하면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인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최소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24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고기 먹다가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고 그렇게 다 죽은 겁니다. 240만 명이 45년 동안 죽었다는데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240만 명 나누기 45년 곱하기 365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40명 이상씩 나갔더라고요. 장례를 하루에 140명씩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앞에도 죽고 뒤에도 죽고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겠다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까닭은 날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수백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45년간을 살아온 갈렙이 삶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 사람들 죽어갈 때 나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충성하며 산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40대 젊었을 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그 죽음의 삶의 자리에 40대의 젊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대에 충성했던 갈렙은 시간적인 차이를 넘어 45년이 지난 후 갈렙, 85세가 된 갈렙은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의 간극 그 끝에 있는 말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 8절에 충성했다, 9절에 충성했다,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좀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있게. 8절에 충성했고 9절에도 충성했고 14절에도 충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 14절같이 똑같은 말로 온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8절에도 온전히 쫓았고 9절에도 온전히 쫓았고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온전히 쫓았더라.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0세 젊었을 때나 45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되었을 때나 그는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40세의 갈렙이나 4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85세가 된 갈렙은 한결같았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10년만 돼도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45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겠습니까? 수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것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85세가 되기까지 오래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85세가 되었는데 40세처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도 보내주고 의학도 발전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기본적인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더니 어르신들이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는 곳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만 치시더라.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서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라고 그렇게 건강 줬는지를 아느냐,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변하고 다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는 우리 주님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내 나이 40대나 지금 85세 때나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충성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시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는 것은 나는 이제 85세이기 때문에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는 이 갈렙의 외침은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는 우리는 이 갈렙의 외침을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되고 끝났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한 이 핵심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40세 때나 85세 때나 힘도 그대로고 내가 싸움도 그때처럼 잘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다. 40대의 젊은이와 85세의 어른이 힘이 똑같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그 능력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나이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찾아오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생물학적 나이. 지금 갈렙의 생물학적 나이는 85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나이는 정신적 나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꼭 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철이 아니고 이럴 땐 철딱서니.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신적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나이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믿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다 하고 장성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분명 생물학적 나이나 정신적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하는 이 나이는 갈렙의 믿음의 나이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40대처럼 왕성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지금 85세가 되어도 내가 가졌던 40세에 젊었을 때 그때의 믿음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40대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나의 밥이라 말했던 그때의 믿음,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덕 자손이 크고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청춘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청춘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만 청춘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춘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춘이 아니라 믿음이 청춘이 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스포천 목사님과 동시대 분인데 강해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스폴전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런데 이 맥클라렌 목사님의 별명은 뭐냐면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시는, 동시대의 스폴전 목사님만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정권을 강해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하면서 갈렙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린 올드 에이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린 올드 에이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푸른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이야기하면 노익장,
노익장, 그린 올드 에이지.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갈렙의 믿음의 나이가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한 푸른 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은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한 삶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살 청년보다도 70 노인이 더 젊을 수 있다. 나이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과 희망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처럼 되어간다. 70살이든 16살이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엔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영감의 교류가 끊기고 영혼의 비난이 눈에 덮여 슬픔과 탄식의 얼음 속에 갇힐 때 20살이라도 당신은 늙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라도 당신은 청춘으로 남는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 사무엘 울만의 시를 갈렙에게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여러분, 갈렙은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한 삶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70 노인이 더 젊을 수 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었고 안일한 삶을 뿌리치는 모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라 할지라도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그래서 85세의 갈렙의 얼굴엔 비록 주름이 잡혔지만 그의 영혼, 그의 믿음에는 주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클라렌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린 올드 에이지, 푸른 청년, 푸르름을 간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85세의 청년, 노익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85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갈렙은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하던 그 갈렙의 외침대로라면 오늘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산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갈렙처럼 지금이 바로 새로 시작할 때다.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푸른 청년, 믿음의 주름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갈렙이요 청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무엇보다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우리의 손등에 주름이 잡힌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영혼에는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믿음의 청춘으로 살아가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하나님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신앙인 갈렙의 모습이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를 살아갈 때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죄악 속에 최선의 삶을 살며 끝이라 생각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상 주시는 이이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제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저들 삶의 자리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불확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이 모든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마다 땅 위의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된 역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85세의 갈렙처럼 이 귀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22년, 2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4년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인 갈렙 같은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산 것 감사하며 마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한마음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